네, 오늘은 영적 전쟁의 이제 구체적인 지침으로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굉장히 그 기초가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도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라, 당당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은 남자답게 굳건하게 서서 강건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싸움의 기초가 바로 올바르게 서는 것이다, 굳건하게 서는 것이다. 영적으로 마음의 힘을 기르고 굳건하게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세 싸움이 참 중요합니다. 소식적에 이렇게 누가 싸움 잘하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싸움 실력도 중요하지만 소위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깡따구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최근에 큰 대형견이 어떤 아이 목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말할 때에 개들도 서열을 알고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난폭한 개와 만날 때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굳건하게 서야지 개가 겁먹고 함부로 달려들지 못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싸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억인데, 중학교 때 제가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가지고 거의 1년을 기부스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유급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를 불러다가 너 한 해 그냥 꿇고 학교 다시 다니고 고등학교 진학할래? 아니면 저기 좀 질 안 좋은 애들만 모이는 고등학교라도 갈래?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를 꿇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그런 고등학교라도 가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갔더니 그냥 뭐 반에서 폭행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제 등치 큰 이제 어떤 뭐 거기 안에도 막 조직, 벌써 고등학교만 돼도 뭐 조직이 있고 서클이 있고 그래갖고, 근데 이 힘 좋은 애들이 꼭 때리는 애들이, 다른 학우들을 보라고 때리는 애들이 누구냐면은 건장한 애들을 잘 안 때려요. 좀 이렇게 다부진 애들을 안 때리고 꼭 약한 애들, 그런 애들 이제 샘플로 이렇게 세워놓고 때리거든요. 근데 저도 뭐 그렇게 뭐 싸움에 이렇게 능통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애들한테 이제 해코지 당할까봐 겁 많이 냈죠.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좀 알아주는 친구가 이제 저를 또 지목해가지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꼭 때릴 것처럼 그러길래, 여기서 내가 이제 뒤로 물러서면 얘네들한테 밟힌다라는 그 경각심이 확 드니까 제가 눈을 피하지를 않고 그냥 나를 한 대 건들기만 하면 그냥 가만 안 둔다, 나도 가만 안 둔다, 최소한 진짜 물어뜯기라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고 그냥 눈을 계속 주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사기가 꺾여가지고 딱 그 짧은 찰나에 그 사기가 탁 꺾였는데, 그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태도가 변하고, 그런 친구들이 같이 이제 저한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고, 제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서울에 계셨고 저는 좀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 형편이 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도 못 사갖고 학교를 늘 빈몸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그런 깡패 같은 애들이 돌아다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친구하고 싶어가지고, 야 내가 오늘 밥 사줄게, 사발면 사줄게, 그래가지고 아이러니하게도 제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깡패들이 밥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근데 마귀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겠죠. 좀 원리가 다르지만 영적인 싸움의 원리가 그렇다. 굳건하게 서야 마귀도 쫄고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기르는 것, 마음이 굳건해서 쫄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이 무엇이냐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띠를 띈다라는 것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허리를 묶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고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 신앙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항상 허리를 조여 매고 달려가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느슨해지는 순간 예배의 자리에 소홀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런 어떤 세상살이에 젖어들면서 하나님께 소원해지는 그 순간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힘을 들일 필요가 없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까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항상 믿음의 경주를 한순간도 멈추지 않아야 마귀에게 해코지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귀신만 무서운 건 줄 압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귀신은요, 오히려 대적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어떤 분의 간증을 보니까, 군부대에 남편이 상사이시고, 그 여자분이 남편이 그 시골 마을의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시골 마을의 초가집에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부엌에 딱 가니까 시카를 입에 문 소복 입은 여자가 보여가지고 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굉장히 대가 센 상사였기 때문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러고서 핀잔을 줬는데 언젠가 이 남편이 또 부엌문을 밤에 확 열었는데 시카를 입에 든 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건장한 남자도 기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군부대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귀신은 떠나간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귀신은 꼭 소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자서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영국 땅에도 이렇게 귀신들이 출몰하는데 주로 그 서구 땅에 나타나는 귀신들은 주로 목이 없는 남자래요. 주로 거기에 나타나는 귀신들은 목이 없는 남자들이 나타나고, 그 국가에 따라서 귀신들이 그렇게, 귀신은 사실은 형체가 없는 그런 악한 더러운 영체인데 어떤 사물을 자기가 이렇게 표방하고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죽은 조상의 모습이나 뭐 어떤 죽은 사람의 모습을 표방하는 것인데, 근데 서양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소복 입고 나타나는 걸 좋아하고. 근데 이 가정에서, 상사님 가정에서 목사님 그 말씀대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냥 뭐 무슨 특별한 축기 사역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배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보이지를 않고 다시는 보이지 않아서 이 상사님 가정이 그때 이후로 아,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귀신은 예배하면 됩니다.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낭패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불행한 환경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계를 부리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영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무지는 바로 옆에 있는 열쇠를 열쇠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다 허락해 주셨는데 관심을 갖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두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어떤 무기를 주셨냐? 그럼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매라고 말씀하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이냐? 첫째는 말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경돈 형제님이 자리를 비웠어요. 3개월 전부터 약속되어 있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 그래서 아직 신앙도 어리시고 그래가지고
잘 다녀와라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안 좋은 일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루는 이제 카톡이 왔어요. 성경을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유튜브 영상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보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읽어. 성경 읽어라. 성경 읽어라. 누군가의 해석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를 신앙의 초기부터 계속 읽다 보면은 검증되지 않은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냥 내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책을 한 권 사줄 테니까 그 책 옆에 두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음미하고 먹는 훈련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는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생계의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명예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권세의 시험, 가장 높은 산에 올려놓고서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신명기 말씀을 가져오셔서 선언하시고, 또 명예를 주겠다라는 마귀에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서 선포하셨을 때에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이길 때에 말씀 그 자체, 말씀의 검으로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패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소유하고도 영적으로 패망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다 나라가 왜 그렇게 패망 앞에 서게 되었는지, 망조가 들렸는지 알지 못했는데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소리를 듣고서 자신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패망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우리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의 종이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며 울었던 요시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패배하는 것입니까? 왜 영적 전쟁에 번번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음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꾸 말씀이 딱딱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도 그래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골수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원수들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장난질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장난질이라는 것이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리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워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보다 감성을 앞세우는 세대가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감정적으로 좋으면 좋은 것인 줄 알고 진리보다 감성을 앞세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보다 인간의 감정이나 감성을 앞세우면 신앙이 왜곡되게 되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됩니다. 신앙을 자기 마음의 형상을 따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 마귀와 결탁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우리의 감성, 우리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분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의 감정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거룩한 감정이 솟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진리를 앞세워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몸에 젖어들게 하는 것보다 마귀의 관계를 회파하는 좋은 방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위급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달달 외우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골수로 스며들 있는, 들어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점으로 드러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교리적 기반을 갖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믿는 바를 정의한 것을 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드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가 혼동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니까 한 분이신가? 교리가 정립되지 않으면 성경만 읽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찰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단에게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요한복음이 정의하는 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표현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정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성자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교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아주 간단한 교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이시다. 요 개념만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도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헛된 이단에,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리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교리로 정확하게 정립해서 우리가 꿰뚫고 있을 때에, 건강한 교리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우리를 대적하고 속이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잘못된 교리는 우리를 굳게 서지 못하게 합니다. 교리가 굳게 서지 못하면 마귀가 잘못된 정보를 피켓에 적어들고 흔들면 흔드는 대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미국의 한 목사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의 평소의 별명은 스마일맨이었습니다. 평소에 웃음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 때마침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성령의 빛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자신은 버림받은 자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올바른 교리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구원받은 신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혼동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읽고 오늘날에도 히브리서 3장,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를 진정 믿고 거듭난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근데 그 교리를 그렇게 잘못 믿게 되면 신앙에 깊은 회의와 파선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맨 목사님은 자신이 버림받은 줄 알고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신앙이 잘못 들어가서 결국은 어차피 자기는 지옥에 갈 존재니까 살아도 소망이 없다. 오히려 소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목회할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로 무려 10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교리가 잘못 들어가고 신앙이 잘못 들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엄청난 신앙의 패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행히 10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생명을 지켜내고 나중에는 성령의 감화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신앙의 시즌이 시작되었고 새로운 목회의 신앙의 시즌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6장 9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은혜의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씀인가?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절 다음에 히브리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니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나와 너희는 그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완벽한 구원의 기반을 두고 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히브리서 3장, 6장, 10장에서 한 번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거듭난 자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간혹씩 믿음에서 파선하는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구원받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되 항상 방심하지는 말고 조심하라는 의도로 그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교회에서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신칭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라는 그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 단순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난 영혼이 진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거듭난 영혼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아들을 함부로 끊어버릴 수가 있나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자녀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사무적인 관계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믿는 자, 그러니까 내가 품어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진짜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가 선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은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믿음은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때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서 선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을 말하는 어둠의 영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는 세 번째로 믿는 바 진리와 삶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론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넌 바쁘잖아. 너는 할 일이 참 많잖아. 너는 기도 잘 못하잖아.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기적이라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질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기대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한 것은 그대로 응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한번 흉내내 보려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내가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지만 귀신들은 비웃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올라타서 그들의 옷을 찢고 낭패를 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명령이 소용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이 어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 앞에서 담대히 서고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기는요, 신앙을 인본주의의 산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을 철학적 사고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에 한 다이빙 선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라 윌킨슨이라는 미국 선수인데 심한 다리에 부상을 입고 부상에 정말 못으로 찌르는 듯한 발에 고통을 안고 올림픽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 올림픽에 같은 분야에 이미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있었고 중국이 모든 다이빙을 휩쓸고 있을 때에 중국 그때 당시에 감독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다른 나라들은 동메달이나 가져가라. 금과 은은 다 우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할 정도로 그들의 콧대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그런 심한 부상 가운데 예선전을 통과하긴 했는데 그렇게 좋지 않은 점수로 통과를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런데 마지막 결승에서 이 로라 윌킨슨이 그 고통을 참고 다이빙을 뛰어내렸는데 이 중국 선수들을 초월해가지고 기록을 세우면서 시드니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의 기사가 더 가치를 가지고 회자되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사는 단순히 기독교 신문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독교 언론에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일반 언론에도 소개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선수의 장면을 다이빙을 뛰는 그 장면을 잘 주시를 하면 입으로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정말 독실한 신자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양시키면서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내렸을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간증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럼 메달을 못 따는 사람들은 뭐냐?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간증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간증들을 폄하시키고 거부하는 그렇게 인간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전능자는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뜻이 있고 또 패배를 통해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두고 승리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패배라는 것을 아시고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마치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두개인들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옛 구약의 계대결혼 제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7형제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의 아내가 자식이 없이 살았는데 그 큰형이 죽어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남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사두개인들이 물었죠. 그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의도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 너희의 무지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였고 너희 믿음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패배하기로 작정된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마귀의 적수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마다 오래 굳어져 온 마귀가 쌓아놓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생각에 쌓아놓은 마귀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꽈리를 틀고 있는, 굳어져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소멸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